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금년 한 해를 정말 새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은 모든 변화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대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의 말이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의 말에 창조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창조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말대로 됩니다. 골칫덩어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8살. 숙제를 내주면 늦게 되거나 아예 안 해가기 일쑤였습니다. 글씨도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는 엉망이었어요. 시험 쳤다면 항상 꼴찌였습니다. 야, 정말 너만 보면 골치가 아프다. 선생님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녀를 싫어했습니다. 또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소녀는 수업 중에 7분도 그대로 못 앉아있어요. 조비스 씨가 온몸을 비비틀다가 책상에 있는 모든 책과 노트 같은 걸 가방에 집어넣기도 하다가 또 털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책상에 올라가서 소리도 지르고 참으로 쉽지 않은 같은 아이였습니다. 조용히 하면서 늘 선생님이 지적하지만 그때뿐이고 도무지 그 아이는 전체 수업 분위기를 따라갈 수가 없는 참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못된 아이, 골칫덩어리, 조용히 해! 얼른 꺼져버려. 그녀의 말들이 너무 익숙했어요. 아주 귀가 딱지가 돋도록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한 학기도 끝나기 전에 담임 선생님은 참다 못해갖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부모에게 보냈습니다. 주의력 결핍 증세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도저히 다루지 못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약을 먹이거나 특수학교에 보내라고 하는 최후 통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는 가슴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다음날 엄마는 소녀를 가장 멋진 옷을 갈아입히고 구두 신겨서 그리고 머리를 이쁘게 빗기고 애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좋은 데 간다. 집을 나서서 지하철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 한 10분 쪽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선 어느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검은 뿔테 안경을 쓴 키 큰 어떤 아저씨가 어린 소녀를 맞았습니다. 너 조용히 한다. 엄마가 엄숙하고도 조용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저 뒤에다 두고 엄마와 그 키 큰 어떤 사람이 계속 얘기를 오래 하는 것. 그러면서 그 키 큰 신사는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뻔하죠. 얘는 학교에서도 안 되고요. 집에서도 안 되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늘 애가 듣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선생님은 그 아저씨는 아이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곤 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눈빛이 더욱더 무서웠습니다. 난 특수학교는 싫어. 난 안 가. 난 절대 특수학교는 안 가. 아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가 먼저해서 여러 번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특수학교는 안 간다고 하는 아이가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선생님도 내가 문제 있다고 하고 아빠도 엄마도 애들도 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니까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있는가 보다 애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가 끝났는지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뚜벅 끓어갖고 애 앞에 딱 옆에 앉아요. 얘야 기다리라고 수고했지. 참 용케 그래도 잘 기다렸구나. 아저씨가 엄마하고
밖에 나가 조금 더 얘기하고 와야 하는데 좀 한 몇 분이면 된다. 기다려줄 수 있겠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끄덕끄덕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두고선 그 키 큰 아저씨가 나가기 전에 음악을 하나 다시 막 음악을 틀어놓고 밖을 나갔어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묻습니다. 보세요. 요 벽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통해서 저 안에 있는 당신의 따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세요. 딱 보니까 엄마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조금도 못 견디는 아이가 그 은은한 음악 소리에 일어나더니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춤 너무나 유연하고 너무나 도저히 애의 솜씨라고는 볼 수도 없는 정도다가 아주 우아하게 춤을 춰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말합니다. 따님은 문제아가 아닙니다. 적어보세요. 쟤는 타고난 댄서입니다. 댄서 학교에 보내십시오. 엄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그 아이를 댄서 학교에, 무용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너무 편하고 좋게 그 생활을 적응해 갔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나 같은 사람들이더라. 도무지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어떻게 생각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살 수도 없는 아이들이 거기에 막 찼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갖고 발레 연습을 하고 그렇게 발레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런던 왕립 발레 학교에 지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발굴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결국 왕립 발레단에 들어가서 솔리스트다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퇴해서는 안무가로 변신을 해갖고 아주 세계적인 명작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안무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연한 바 있는 뮤지컬 캐츠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 이게 역사상 최고의 성공을 거둔다는 그녀의 안무 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질리언 리네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녀가 문제아라고 하는 그 착각의 감옥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는 문제아야, 너는 골칫덩어리라고 하는 그 언어의 감옥에서 그가 벗어나지 못했으면 아마 그녀 인생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적 치유의 최고 권위자는 전 한신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정택이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내적 치유의 대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정 교수님은 그의 나이 36살이 되도록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여자였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무섭고 어른들도 무서웠지만은 여자들 앞에 서면은 아예 막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그분은 원래 그 전라남도 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목포로 유학을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와서도 너무 어른들 앞에서 여자를 벌벌 막 부들부들 떨다 보니까 그때 붙였던 별명이 재봉틀이었대요. 재봉틀. 근데 그분이 그렇게 36살이 될 때까지 정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더 슬픈 거는요. 한신대를 졸업하면 다 전도사 뭐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분은 전도사로 나갈 수가 없었대요. 왜? 남 앞에 쓸 수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세상에 신학대학교 졸업한 분이 7년 동안 교회 이것은 꿈도 못 꾸고요. 한국 나이론이라는 회사에 7년간 직원으로 있는, 그것도 정직원이 아니고 임시직 노동자로 7년을 그가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좌절감과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근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목포에서 친척집에서 자취를 하는데 하루는 그 친척집 누나하고 누나 친구들이 그 집에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한 말이
청태기 소년의 가슴에 딱 꽂힌 겁니다. 태기는 못생겨서 여자들이 쟤 좋아하지 않을 거야. 태기는 못생겼어. 여자들이 쟤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태기는 못생겼어. 여자들이 저 애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확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생기고 아무도 나를, 특별히 여자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그 용어를 안들이 족쇄처럼 얼굴에 그 영혼의 비수를 꽂은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냥 꼼짝 못하는, 그 같은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는 안타까운 세월이 된 거죠. 이분이 나중에 미국 유학 가서 그 세계적인 치유학자 윈 오치라는 교수를 만나서 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는 정말 36살 때까지 제대로 남 앞에 서서 말을 하지 못하는 참 장애 아닌 장애로 살아왔던 것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태기 소년이요, 정말 자존감이 강하고 자상이 긍정적이고 그까짓 것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인데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말은요 비수입니다. 꽂혀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수십 년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참 무서운, 아주 감옥 아닌 감옥의 삶을 살았던 것, 이게 정태기 교수의 젊은 날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러한 말이 갖는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다가 정리한 게 있죠. 일본인 에모토 마사루라는 학자가 쓴 푸른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몇 년 전 MBC에서 한글날에 거기서 차가 나가고 또 하나 재밌는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죠. 어떤 거죠? 기억나십니까? 물이 아니고 뭐였어요? 밥이었어요. 밥을 두 그릇 해갖고 각 아나운서한테 나눠줘요. 그리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 참 고마워, 이뻐, 감사해, 사랑해. 하나 뭐예요? 미워, 싫어.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을 2달 동안인가 하라고 과제를 내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이뻐, 사랑해, 고마워한 말은 참 밥이 참 그게 괜찮았고요. 미워, 싫어 한 말은 아주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시커멓게 썩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밥을 똑같이 해서 불구하고 그 밥에다가 말을 긍정으로 하느냐 부정을 하느냐 전혀 다른 결과를 한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말, 언어가 갖는 그 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 끝, 그리고 가나안이 출발한 그 언저리 가데스바네에 와서요. 이제까지 잘 오다가 갑자기 아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무작정 가지 말고 정탐꾼을 뽑아서 그쪽 지형과 보도가 미리 다 정탐한 후에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그 땅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모세는 그게 싫었어요. 그러나 하도 백성이 원하니까 마지못해 허락하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을, 날래 젊은이를 뽑아갖고 그들 40일 동안 가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땅을 두루 다 보고 나서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회를 엽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 보고회와 더불어 이어진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청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청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라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덮었을 것이다. 그들의 말은 정말 쓰나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울고 불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전혀 엉뚱한 사건으로다가 이게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1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에 죽게 하려고 그러다가 인도에 왔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급기야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최종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여호수아와 갈렙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들어서 그들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14장 6절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 땅에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믿음의 말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나 안 들려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어요. 폭동 직전에 하나님께서 비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입니다. 즉사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에 너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40일을 40년 바꿔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13장 14장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또 얼마나 소망스러운 복된 말씀입니까?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다. 잠언 6장 2절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입술의 말을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의 파장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말은 또 한 인간 됨됨이의 표현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그러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입술의 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말로써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비슷하게 우리 입술의 권세, 입술의 말대로 삶이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대로 된다. 언어가 창조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말이 뭐요? 내 안에 뭐요?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게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부정적이고 거칠고 뭔가 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의 말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딱딱하게 군방을 쟁기록 하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 우리 거친 마음밭, 단단한 마음밭을 말씀으로 기경해서 그걸 새롭게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만, 옥토로만 우리의 마음밭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갈아진 그 옥토에 뭘 뿌려야 됩니까?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마음밭을 바꾸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나무를 새롭게 좋은 나무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랑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너희 속에 뭐가 가득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언어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입술의 말이 변화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 아침 새벽 시간에 생명의 말씀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필사하시고 그걸 또 묵상하시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멸전 밴드에 올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작업이 참때로 참 어릴 때 힘들어 그런 수고가 같은 자 우리 마음밭을 바꾸는 첫 번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그 마음속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민수기 14장 24절에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갈렙의 무엇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랐습니까? 뭐예요? 입술의 말이 달랐습니다. 10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뭐라고요? 메뚜기 같았다고 해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요. 아니, 저들이 우리의 뭐라 개혁성경에서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하는 사람하고 저들 우리의 밥이라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입의 말이 다른 거예요. 그 입술의 말이 저들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두 사람이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마치 후렴처럼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 말을 하였은즉 평안이 갈지어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항상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를 요구하시고 확인하셨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에 갈지어다. 따라 내 병에서 구원받을지어다. 평안에 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언어는 지금도 주께서는 우리들의 입에서 믿음의 언어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섭섭해 하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상대방한테 섭섭함을 느낍니까? 나의 수고와 헌신을 몰라줄 때가 아닙니까? 오늘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저들의 불평과 원망에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지신 거예요. 속이 터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주께서 어떤 말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예 못을 박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꼬일 때나 삶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께서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성경은 멍으로짭 슈크루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멍으로짭이란 말은 그걸 표현하답니다. 표현하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전달되고 그 표현된 그 감사의 언어가 형통의 열매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미국인들의 언어 1위가 나와요. 전체에서 28%로 갑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땡큐입니다. 그리고 황성조 박사가 쓴 감사력이라는 책에 보면요, 죽음을 임박한 1000명의 환자분한테 심층 면접을 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1000명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심층조사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제 임박하셨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뭘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이웃에게, 또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색했던 것,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게 제일 후회가 된다고 이렇게 그분들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좀 더 할 것을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한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라.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할 일이 뭐입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로 하신 행동, 말씀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심이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뭘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이에요. 그들 인생의 최고의 특권, 자부심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과 손자들을 서로 얹어서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을 축복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야곱이 임종 앞두고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는 게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활 속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어느 시점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보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것을 야곱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잡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야곱 생에 있어서 요셉의 두 아들, 자기 손자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을 어긋나 축복했던 그 사건을 야곱에서 최고 하이라이트로 잡은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본문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뭔가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언어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나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참 많았고, 또 목회하면서도 참 이렇게 본의 아니게 상처 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저 때문에 혹 마음에 상처받은 분 계시다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죠.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내려갑니다. 또 혀 아래 도끼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 언어의 폭력성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이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잠언서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4절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바라보는 것이 바뀌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감사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구체적인 열매만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